두 주 전에 본문이랑 똑같죠.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 그런 의식.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기도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행위는 성경에서 그 의미와 정의를 빌려오지 않고서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기도 말고도 이 시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정의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대표적인 이미지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정한수를 떠다 놓고 지극정성으로 비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디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빌고 있는 내 지극정성의 감화를 받아서 도와달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개념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기도는 이렇게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비는 이런 행위와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난번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인 부른말을 배우면서 이 부른말이 기도의 열쇠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열쇠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또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천지신명에게 비는 것은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막 문고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과도 같고, 또 문고리를 잡았다고 해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부른말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알려주셨지요. 간단하게 복습해 보자면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에서 이 하늘은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표현이다 말했습니다.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높고 크고 넓은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고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신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가 요구되겠습니까? 겸손함과 경외함이겠죠. 그지? 신하가 왕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꿇어 엎드려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왕의 권위에 짓눌려 있거나 아니면 저 왕을 좀 어떻게 잘 이렇게 구슬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신하처럼, 저분이 나의 왕이어서 나는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나는 저 왕을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마음의 무릎까지도 하나님 앞에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우리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우리가요, 무협지만 봐도 사부가 제자를 거둬들이지 제자가 사부를 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고 그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또 힘 입는다면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기도의 부른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하셨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우리라는 단어는 부른말뿐만 아니라 주기도문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구절에 보면 총 6번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요 9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누구라 했습니까? 좁게는 지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겠고, 넓게는 비록 우리가 얼굴이나 이름으로는 몰라도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또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부귀와 영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한다면 기도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막연하거나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기대하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분이 계시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시는 분을 아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에서 가장 분명한 선명한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첫 번째 간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요 총 6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이 건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이 첫 번째 간구에 그 담겨 있는 의미와 내용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뭔가 이렇게 좀 너무 단단한 그런 음식과도 같지만 그래도 잘 정리된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답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밝히 드러나나이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곧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좀 더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순서상 좋고 또 옳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기도의 분명한 목적과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이 첫 번째 간구를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의 열쇠를 주시고 또한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기도의 목적은 열심히 간절히 정성껏 빌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 또 얻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오해하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또 기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좀 많이 답답해해요. 그리고 또 오해하죠. 또 뭔가 목사님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아니면 또 뭐 헌금 내라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싫어해요.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은 옛날 그 가부장적인 시대에 어디 그 아버지가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자식들이 숟가락을 든단 말이고, 아버지부터 딱 챙겨 드리고 너거는 나중에 먹으라,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알아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구하는 그 삶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과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복과 영광과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다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에 가장 멋있고요, 영광스럽고요, 복되고요, 아름답죠. 그지? 예를 들어서 언젠가 제가 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그죠? 지금 제가 넥타이를 여기에 메고 있는데, 넥타이는 이처럼 목에 단정하게 메고 있어야 예의가 있고 또 이렇게 단정하죠. 그죠? 하지만 이 목적을 벗어나서 제가 이 넥타이를 머리에 메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 번은 재밌을 겁니다. 그죠? 아이고, 저런 모습도 있네 하면서 여러분들 재미있어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도 넥타이를 그렇게 머리에 메고 온다면, 머리에 메고 막 예배에 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편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넥타이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있어서 이것도 매는 법이 또 따로 있죠. 그죠? 넥타이를 그냥 목에 이렇게만 걸치면 되는 게 아니고, 넥타이를 매는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도 맞게 딱 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요, 저는요,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 중에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삽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나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거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나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답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탁 만들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무엇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복되게 하고 멋있게 만드는가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때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거죠. 이 강구의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름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정보에 불과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름 하면 그 대상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에 붙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째서 네가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통성명을 한다거나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존재로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 너는 내 손에 있지만 나는 네가 손에 쥘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말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단지 뭐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 이름 부르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의미를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척척 박사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를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낱낱이 기록한다면 온 세상에 그 책을 둔다고 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계가 분명한 이 피조물의 언어로 모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이미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거룩하게 만든다 또는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구별된다, 철저하게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된 피조 세계의 모든 것과 구별되십니다. 이것이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왜요? 피조물 중에 이 땅의 존재 중에서는 이와 같이 존재하는 어떤 그런 이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빗대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빗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양태론적인 이단. 뭐 가면론이라고 했죠. 그죠? 양태론적인 이단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그리스의 그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처럼 다신론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이단들이 생겨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과 일하심이 널리 드러나서 알려지게 되고 그 이름을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이름의 영광이 태초에서와 같이 높아지고 찬송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 잘 아시죠? 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간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경에 있는 어떤 가르침도 이 간구만큼 우리 삶을 그토록 강력하게 깎아내리고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이 슬퍼하시거나 아파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때에 슬퍼하시며 아파하십니다. 때문에 이 첫 번째 간구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과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속뜻은 정확히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한두 군데만 빼놓고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공적인 생활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만큼은 제 이름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모습이 원래 그렇고요, 또 이 세상이 저에게 그것을 또 이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루터가 왜 이 첫 번째 간구가 우리를 때려 눕힌다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간구는 줄기차게 내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를 때려 눕혀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거슬러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멀리 떠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 싶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런 아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상관없이, 별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런 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심사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자신을 지옥 깊은 곳까지 이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는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와 만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저나 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하지 마시고 제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끌려가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원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일생들을 돌아본다면 누구나가
자신의 이익만 구하고 내 이름을 거룩히 여겨왔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그 아버지의 이름의 그 거룩함을,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구하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날마다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첫 번째 간구를 제일 마지막에 둔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의 제일 첫 번째 가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또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이 간구를 우리는 가볍게 여겼고 제일 마지막에 두거나 아니면 잊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달라고, 내 이름을 무시하지 말라고, 내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겠다고 그렇게 철없이 무지함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지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옳은 길, 바른 길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간구를 우리가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무릎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신하가 그 왕의 존재 앞에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며 그 왕을 기뻐하고 그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초전교회 안에서 거룩히 여김 받으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또 지난 삶에서 내가 그 이름을 따라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새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와 같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요, 또 기도의 길이요,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